계시록 요약 39번째입니다. 우리 계시록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책이다라는 말이고요. 2장 3장에는 일곱 교회, 일곱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두 이기는 자는 이런 보상을 내려주신다 할 때 그 보상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 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6장부터 9장에는 일곱 인,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해서 나와 있죠.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입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일곱 대접 음료 짐승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이죠.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입니다.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벌에 동체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의 계시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그것이 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말씀들을 많이 이제 요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내용에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요약이에요. 첫 아담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둘째 아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마지막 아담이 있어요. 이 둘째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래요. 그럼 이게 똑같은 이제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아벨이 있고 그 다음에 셋이라는 아들이 나와요. 이게 똑같은 거죠. 영원히 이제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통은 셋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인 아벨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아담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인이라는 아들이 나오는데 가인은 또 안 죽어요. 아벨은 죽고.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첫째 아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그래서 첫째 아담은 이제 살아있는 거고 둘째 아담은 죽는 거고요. 마지막 아담은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것이 영원한 거죠. 근데 이것을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중요하냐면 성경은 다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모르고 성경을 보면 거의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경의 패턴을 딱 놓고 거기에다 이제 놓고서 우리가 설명을 듣고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이제 봐야 되는데 이런 패턴이 무시되면 또 자기가 이제 또 그렇게 이런 패턴을 생각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성경을 놓고서 성경 그대로 막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들을 듣고 싶어 하고 또 말하고 싶어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패턴이라는 게 있어서 첫째 아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이제 패턴이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뜰, 성소, 지성소라는 거고요.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첫째 아담, 둘째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 그리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돼 있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할 때는 꼭 둘째 아들이 복을 받아요. 근데 복을 받는데 꼭 고생시키고 난 다음에 복을 줘요. 고생시키고 난 다음에 탕자의 비유에서도 형이 있고 동생이 있잖아요. 근데 고생은 누가 하냐면 형은 고생 안 합니다. 형은 고생 안 해요. 동생이 고생하는 거예요. 동생이 나가서 고생 엄청나게 하고 돌아오게 되는 건 나갔다가 죽었다가 돌아온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었다가 돌아온 이제 동생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이제 부활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가 돌아왔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한 거니까 부활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두 번째 거는 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서도 형과 동생이 있다. 근데 둘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동생이 죽으러 가는 거고, 죽으러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그럴 때 복을 받잖아요. 예, 나갈 때, 죽으러 나갈 때 뭐 아버지의 그 도장을 뭐 받거나 또는 아버지의 그 잔치를 받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죽었다가 돌아올 때 아버지의 반지를 이제 받고, 그 유산이거든요. 반지를 받았다는 건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옛날 같으면은 다. 그래서 반지를 받고 그리고 잔치를 벌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돌아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패턴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형이 있는데 형은 고생 안 해요. 동생은 나가요. 그리고 죽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부활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으로 처음에 태어난 거예요? 아니면 처음으로 태어난 인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처음으로 태어난 인간들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게 아니었다면 올 필요 없잖아요. 그죠? 처음에 인간으로 태어난 인간들이 있으니까 그 선악과 문제가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그러니까 이 패턴은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아담이 오면은 패턴은 죽는 거잖아요. 예, 패턴 딱 보면 알죠, 그죠? 첫 번째 아담이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었어.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어. 그러면 그 문제를 사람들이 해결을 못해. 이 첫 번째 아담들이 해결을 못해.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돼. 스스로 해결하는 게 뭐냐면 죽는 문제야. 그래서 죽으면 해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죽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죽으려고 가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죽지 마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죽으러 가야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서 내가 죽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지 마세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와가지고 마지막 고지를 향하여 마지막 그 결승선 선 하나만 딱 남겨놓고 있는데 마지막 지금 가서 꼬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게 베드로가 막 죽지 말라고 막았으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냐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네가 막지 말라는 거죠. 반대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뒤로 가야 내가 지금 앞으로 계속 가서 난 죽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에는 죽으러 오신 두 번째 아담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치 형과 동생이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나가가지고 누구랑 놀아나다 와요? 창기들하고 놀아나다 오죠. 여기서 말하는 창기들은 여러분 밖에 있는 이상한 옷 입고 돌아다니는 그런 창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말하는 창기는 음란한 것도 말하지만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탐욕적인 사람들을 창기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놀아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누구랑 놀아나요? 예, 창기들하고 놀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결국엔 누구였다는 거예요? 창기였다는 거죠. 창녀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녀라고 하는 것은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뭐냐면 여러분을 우리가 모두 다 창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그리워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에 나왔더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창녀예요. 이걸 음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돌아가자, 내가 세상에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보자 하는 것을 다 음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 탐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안 걸릴 사람 있나요? 다 걸려 있다고요. 거의 다 기독교인들도 걸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두 번째 아담이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와 창기들하고 놀아나야 된단 말이죠.
놀아나서 뭐를 다 줘야 돼요.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말이잖아요. 뭘 다 줘야 돼요. 아버지에게서 가져온 반, 재산의 반이죠. 아버지가 재산의 반을 나눠줬잖아요. 재산의 반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 절반을 가진 아버지의 그 재산, 그 절반을 가진 그 재산을 창기들하고 다 놀아놨어요. 놀아놨다는 말은 진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창기들을 위해서 다 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아버지의 재산이 어떤 거라고요? 아버지의 재산은 형하고 나눴으니까 반이죠. 근데 아버지의 재산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재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재산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재산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의 재산이에요. 그거 나눠주러 갔다는 거예요. 그거 나눠주러. 그럼 왜 반쪽이냐? 우리 인간들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봐요? 나의 사랑스러운 반쪽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이 잘려진 나의 애인들이여 라고 할 때 그 반쪽짜리를 위해서 자기의 반을 주러 오신 거라고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아셔야 되죠. 왜냐하면 봐요, 이 패턴을 모르고 성경을 보게 되면 탕자를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나요?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나오게 되면 탕자 생각하죠. 그렇죠? 교회 나오다가 이제 세상을 그리워해서 나갔다가 그런 사람들을 빨리, 잃어버린 자를 빨리 찾아와야 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빨리 교회로 불러들여야 돼. 탕자들을 불러들여야 돼. 이렇게. 그리고 또 밖에서 아주 죄를 많이 짓고 이런 사람들을 탕자들이야. 하나님이 부르셔. 너희들 탕자들은 교회로 와라. 이제 불쌍한 탕자들아 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패턴을 알면 그렇게 해석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패턴을 딱 알면은 잘 생각해봐요. 애굽, 광야, 가나안, 뜰, 성소, 지성소예요. 1층, 2층, 3층이에요. 그리고 첫째 아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리고 형과 동생이에요. 근데 이 동생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동생은 죽어야 돼. 그리고 부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은 죽고 세 번째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인데, 그 부활한 아들이 두 번째 아들인데 그게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창세기 4장에 가인, 아벨, 또 셋 이렇게 나왔을 때 가인은 잘 살았어요. 평생에 잘 살았습니다. 그 인류의 조상이 돼요. 그리고 잘 살았어요. 가인은요, 평생에 잘 살았어요. 근데 아벨은 죽었어요. 아벨의 핏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요. 아벨의 피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가인은 그냥 아벨을 죽인 거예요. 몰라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을 통해서 내가 내 자손을 아벨의 씨로 내려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셋이라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셋이라는 아들을 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셋이라는 아들을 따로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4장의 결론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두 번째 아들, 그리고 부활한 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라는 아들은 아벨이라는 아들과 같은 아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패턴인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서도 이런 패턴을 벗어나지 않고 해석을 해야 맞는 얘기죠. 그래야 정확한 얘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가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는 어떤 것이 적용돼야 되나요? 우리는 태어났어요. 땅의 운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유전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조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땅의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습니다. 나의 육체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자, 어떻게 돼야 될까요? 교회로 왔더니, 자, 세상 밖에서는 뭐라 그래요? 너의 본성을 자꾸 살려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로 왔더니 너의 본성을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교회 왔더니 너의 육체를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너는 죽어야 된다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해요. 죽어야 된다, 이 말을. 그리고 네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는데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의 죽음을 정확하게 네가 받아들여야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예수의 죽음을 내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야 그게 구원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의 패턴도 똑같은 패턴으로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결국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자기를 따라올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괜히 한 말이 아니란 말이죠. 바울은 또 뭐라 했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다고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게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한 말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바울이 하는 말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어차피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서 어차피 태어나 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나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죽어가서 마지막 그 꼬린 지점에서 딱 죽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고생 많이 했다, 응? 이제 하늘나라 천사들과 함께 막 찬양하면서 나팔 불면서 그의 영혼을 데려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죽음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아름답다.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깨끗한 것이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성경에서 보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만큼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 없다. 죽음이 완성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냈다. 내가 다 갚았다. 이제 인생의 모든 빚을 다 갚았다. 완성했다. 다 이루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창조가 완성되었다. 재창조되었다. 죽음에, 오직 죽음으로만 그 모든 사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만.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존귀한 거예요. 가장 숭고한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다. 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은 조금 이해를 하겠죠. 이 땅에 살면서 에이 그래 나도 죽으려고 해봤는데 뭐 죽어봤는데, 그러면 세상 욕심 안 나요. 다 순간적으로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순간적으로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늘 소망이 있고 진짜 주님을 믿는다면, 그 죽음을 정확하게 깨달았다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너의 왕으로, 너의 주인으로 삼아라 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이라고 그래요.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우리의 신랑이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해요. 강조점이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 죽으심을 네 몸과 마음으로 깨닫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죽는다는 거, 이것은 여러분 어디 가서 뭐 진짜 죽는다는 거,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하기를 회개해야 된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받아들인다면, 그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정확하게 깨달아진다면,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진다면, 그때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 되실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이 땅에서의 회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면서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내가 봤지만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비전을 품고 이 땅에서 뭔가 좀 해내라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듣고 많이 얘기하지, 사람들이 들어봤겠지만, 그러나 죽으라는 말은 많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결론 부분에는 뭐를 얘기하냐면 죽어야 된다. 죽는 것이 완성이다. 죽는 것이 천국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무덤. 아브라함이 이제 막벨라 굴을 이제 사면서 거기에 누구를 장사 지내요? 사라를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가족묘를 만듭니다.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군가요? 사라가 먼저 들어가고요. 사라 들어가고, 아브라함이 이제 샀으니까 그 무덤을 샀으니까 사라가 들어가는 거죠. 먼저 사라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도 들어가고요. 그죠? 그리고 또 그 밑에 자손들 중에서 자기가 거기로 자기를 묻어달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 그 사람들이 이삭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야곱도 거기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레아도 거기 들어갑니다. 이삭의 부인 리브가도 거기로 들어갑니다. 왜 한 무덤을 놓고 다 거기로 들어가려고 할까? 생각해보세요. 자기들이 죽음이 가까우면 나 거기 무덤에 좀 데려다 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 무덤이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덤으로 들어가, 여기서 나는 죽으러 가면서 그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문이 열리면서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문이 열리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된단 말이에요. 천국의 계단이 있는 거지. 예? 죽음의 문턱으로 딱 들어갔더니 천국의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게 무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놀라운 거죠. 이게 겉으로 보이는 어떤 무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는 사실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내가 갇혀서 살고 있었던 그곳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두어져서 살고 있었던 이 세상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이 뭔가에 가두어져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생각에 가두어져서 살고 있고, 여러분의 가족에게 가두어져 살고 있고, 또 여러분 자신에게 가두어져 살고 있고, 여러분의 환경에 가두어져 살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 자신들이 막 가두어져 살고 있는 그것이 바로 무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는 내가 살려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죽으러 들어가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려고 하던 이 모든 환경에 내가 죽으러 들어갈 때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무덤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억입니다. 우리의 추억, 우리의 기억,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거를 회상해서 끌어내는 게 아니고 거기로 들어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쪽에 땅에 있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던 모든 과거의 모든 추억, 기억,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요. 그 무덤으로 들어가면서 사라지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 문이 열리면서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그죠? 이쪽 땅에서의 모든 기억들, 추억들이 싹 사라지면서 하늘에 있는 문이 열리고 하나님한테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덤의 문이 천국의 문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죽기 전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기 전에 바로 무슨 현상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네? 먹기 싫어집니다. 이 땅에서 먹는 것을 딱 끊어요. 그게 죽음의 신호예요. 먹는 것을 딱 끊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지금까지 살아있던 것은 사실 뭐 때문에 살았던 거예요? 먹기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먹으려고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하죠. 살려고 내가 먹었지. 살려고 먹었지 내가 먹으려고 살았나? 그랬잖아요. 여러분, 돈 왜 벌어요? 대학 왜 가요? 왜 결혼하고 왜 살고 재밌게 살려고 왜 그러나요? 잘 먹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잘 먹으려고 공부하는 거고요, 잘 먹으려고 직장 다니는 거예요. 잘 먹으려고 돈 버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먹으려고 내가 살아왔던 거야. 이 모든 생활이, 내 모든 과거의, 우리의 모든 과거의 생활은 다 먹으려고 살아오던 건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끊기는 거예요. 먹는 게 딱 끊기는 순간, 막 먹여주려고 해도 이제 못 먹어. 먹여주려고 해도 그게 딱 끊기는 순간이 와요. 그럼 그때는 이제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요. 이 세상에서 내가 먹고 살았던, 이 세상에서 내가 먹고 살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싹 다 끊는 순간, 이걸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왜 죽음을 마지막에 이 먹는 걸 딱 끊을까요? 다른 먹을 게 생기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먹을 게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육신 안에서 이게 먹던 모든 것들이 딱 끝나는 순간 영에 먹는 것들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 딱 오게 되면 이 땅의 모든 먹는 것들이 끊어지면서 하늘에 먹는 것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천국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말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죽음으로 왔어요. 죽고 난 다음에는 어디로 돌아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사람이 육신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뭐냐면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회개한다, 날마다 우리가 죽어간다. 왜냐하면 날마다 부활하기 위해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육신, 너의 땅의 운명, 너의 그 본토 친척 아비집, 네가 살고 있었던 그 육신, 네가 태어나서 그토록 첫째 아담으로서, 첫 아들로서 살아가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죽음으로 들어가는 순간 천국의 문이 열려 부활의 몸으로, 다시 말하면 마지막 아담이 되는 순간이 된다. 이게 거룩한 것이다. 가장 깨끗하고 거룩하고 숭고한 것이다. 여러분,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죽는 순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죽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다 죽겠지만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도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장 숭고한 순간들을 여러분이 맞이해서 부활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숭고한 순간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부활의 삶을 살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을 만져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르마티스 관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교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도화장이 들어온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돌질,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장 숭고한 죽음의 순간에 아름다운 주님을 만나며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하시되 영과 몸이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